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창세기 16장은 1장 서론과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며 생기는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다룬 2절에서부터 6절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지시하고 축복하는 하갈과 천사의 만남을 다룬 7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하갈이 그 천사의 지시대로 따르고 이스마엘을 낳는 15절과 마지막 16절의 결론부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16장이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 2절에서 6절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를 평행한 구조로 전개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가 나오고 A-, B-, C-가 나오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겠습니다. 2절 전반절에는 사레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에 대답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사레의 행동과 그에 따른 하갈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 B, C입니다. 5절에서 다시 사레의 불평이 나오고 6절 전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불평에 대답합니다. 6절 하반절에 사레의 행동과 하갈의 반응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 B-, C-의 구조를 보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가 평행한 구조의 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의 두 번째 이 장면은 7절 우물가에서 천사가 하갈을 발견하는 부분을 A라고 보고 8절 천사의 첫 번째 말과 그 말에 대한 하갈의 응답을 B로 보고 9절에서 천사의 두 번째 말을 C로 본다면 10절에서는 천사의 세 번째 말을 C-로 보고 11절부터 13절까지 천사의 네 번째 말과 그 말에 대한 하갈의 응답을 B-로 보고 14절 우물의 이름을 A-로 놓고 보는 동심원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제 주먹만한 작은 원에 천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 바깥에는 천사의 말과 하갈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이 가장 바깥에 우물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창세기 16장이 이 창세기 전체, 특별히 이 12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별처럼 많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계약하신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17장에서 살펴볼 이삭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약 이야기 사이에 오늘 16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의 이야기를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6장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의 길로 이 부족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인간의 폭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일 많이 하고 듣는 말씀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랑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우리말 어순,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의 형태를 우리말은 흔히 띱니다. 반대로 영어는 I love you,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은 어떠할까요? 히브리어 성경의 일반적인 어순은 동사, 주어, 목적어의 순서를 보입니다. 이 동사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6장 말씀을 보면 2절 말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3절 취하였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을 애굽 여자, 5절 말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6절 말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 주어, 목적어 순서를 대부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절처럼 동사보다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됨을 알리거나 이 주어를 특별히 강조하는 효과를 내곤 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입니다.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첫 장면의 대화의 주도권은 사레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레의 계획과 제안이 나오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사레의 행동에 따른 하갈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시 사레의 불평과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고 사레의 행동과 하갈의 반응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5장까지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었는지 또 형제가 어땠는지 등의 출생과 배경을 줄곧 상세하게 전해왔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사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레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11장에서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가 나오는 곳은 네겝 땅에 기근이 심히 들어 아브라함 일행이 이집트에 몸을 붙여서 살려고 내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로 속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요청에 사레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것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의 대신들을 만났을 때도,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레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레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사레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당나귀와 수나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주었을 때도 사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바로에게 밝혀지고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쯤 되면 사레의 반응에 대해 한 번쯤은 성서 기자가 언급했을 만한데 철저하게 아브람 중심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13장, 14장, 15장에서 사라졌던 사레가 오늘 16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여종은 아브람이 바로에게서 받은 여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로 보입니다. 11장에서 처음 사레를 소개할 때도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다는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와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16절에서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고 하셨고, 자식이 없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15장 5절에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며 22장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데 사라에게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상속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야곱에게 나도 아이 좀 낳게 해달라 떼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 라헬에게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떡하란 말이오. 신명기 28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와 같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생명 그리고 임신의 여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생기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이때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비록 내 몸을 통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갈이 둘째 부인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85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례는 75세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사례가 생각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우리는 한번 묻게 됩니다. 85세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했는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을 깔봅니다. 개역개정은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녀의 여주인이 그녀, 즉 하갈의 눈에 하찮게 보였다가 됩니다. 이런 하갈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고대 근동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과 잠언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145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죠. 두 번째 아내를 얻기로 결심하였다면 만약 그가 그 첩을 얻어 자신의 집에 들이더라도 그 첩은 그의 아내와 동등한 지위에 서지 못할 것이다. 146항은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여 그녀가 남편에게 여종을 동침하게 하여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다음 여종이 그녀의 여주인과 동등해지려고 한다면 그녀의 여주인은 여종이 남편의 아이로 출산한 관계로 매각할 수는 없지만 그 여종을 여전히 하녀로 취급할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사례와 하갈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이 당시 3700여 년 전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그리고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잠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례와 이 하갈의 관계가 적어도 당시 사회에서는 누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례의 분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대목,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례는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모욕으로 번역한 하마스는 폭력,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는 창세기 6장에 대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례에게 있어 하갈의 멸시가 주는 그 고통은 폭력과 폭행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사례가 느꼈던 이 하갈의 폭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갈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남종과 여종을 줄 때부터 사례의 몸종이 되어 사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억압당하는 폭행을 겪었던 하갈은 또 사례 마음대로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하갈은 계속되는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폭행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갈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여주인 사례에게 도전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겠죠. 사례는 내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며 하갈을 임신시키는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사례는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례에게도 같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로 속이고 바로에게 불려들어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 그 폭행의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결국 하갈을 폭행하고 하갈이 다시 사례를 폭행합니다. 하갈은 폭행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었고 사례도 폭행의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는 어찌 보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과 나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을 것임을 전제하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의 동의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개역개정을 보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4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전치사 배, 무엇, 아내와 눈이라는 이 아인이 쓰여져서 너의 눈 안에 또 그녀의 눈 안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아인은 히브리어 알파벳 16번째에 위치한 알파벳으로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를 품고 있는데 70이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의 70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우리는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이 나왔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장로가 70이었으며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 70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는 이 표현, 이것은 신명기 32장 10절 9절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를 인용한 것으로 눈에 비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눈동자에 투영된 물체와 같이 하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보고 보이는 대로 눈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눈을 담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동정을 구하거나 자비의 손길을 요청할 때, 또는 상대를 멸시할 때 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이 관용적 표현,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고 사례 앞에서 하갈은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2절에서 6절까지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결과를 마주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와 새로 태어날 아들을 잃게 되었고, 사례는 또 자신의 여종을, 하갈은 그녀의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행의 씨앗이 사례의 인간적인 해결책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사례의 제안을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하갈의 욕심 때문인지, 우리는 이런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에 익숙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창세기 16장의 구조를 통해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파괴는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주님의 천사와 하갈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수르로 가는 길에 샘 곁에 있는 하갈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수르는 이집트로 향하는 네겝의 한 지역인데, 하갈이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갈의 이름이 불리우는데 덧붙여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갈을 불러 묻는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우리는 정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묻는 질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에게 던진 주님의 천사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게 해줍니다.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현관문을 열면서 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신발 정리 누가 할까? 그리고 방 어지른 것 정리해야지 라며 아이들에게 자기 자리에 자기 물건을 자기 자리에 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모두 제자리 노래를 같이 부르시면서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다. 그것은 제자리에 물건을 두는 것이다. 제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주님의 천사의 입을 통해 하갈에게 던져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 물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이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자리, 애통하는 자리,
온유한 자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리, 자비한 사람의 자리, 마음이 깨끗한 자리,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리, 의를 위해 박해받을 줄 아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걸음걸음에 발자국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삶을 사는 자리이고,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과 또 함께 살아가며 나누는 그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혼모 가족과 탈북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결국 노예의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길이고, 또 슈르 광야의 샘을 떠나 광야 쪽으로 더 나아가면 죽음밖에 마주할 것이 없는 그런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는 보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너는 그녀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하갈이 스스로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에 임하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운명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며 살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41절에 누군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거든 너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심리까지라도 가주라는 주님의 가르침과 맥이 통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폭력의 삶, 억압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왜냐? 그 자리가 바로 하갈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천사는 세 번째 이야기를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고 돌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무사할 뿐 아니라 그 자손이 헤아릴 수 없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하갈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뜻으로 지으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갈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고통이 하나님께 주목받았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어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 것임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대화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깔본 하갈의 행위를 전혀 나무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비참한 처지에 놓인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갈은 이런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다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번역이 어떻든 하갈의 구원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면밀히 헤아려 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우물을 기념하여 부엘라 헤로이, 즉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하갈은 가장 큰 공경에 처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갈은 힘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와 아들을 낳습니다. 처음 의도한 대로 그 아이가 사레의 아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레는 언급조차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며 자신의 특권을 이어받는 자식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인가 라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남긴 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였다는 말로 16장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어린이날을 지내고 또 주일이 되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열방의 어머니로 기억되는 사레의 마음 한켠을 읽어봅니다. 또 폭력과 죄악의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은혜와 은총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기원했을까?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세우신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신비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자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77년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또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는 길일지라도 하갈의 신음에 응답하셨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